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 것,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자주 듣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실제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복과 은혜들이 막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한 주제로 이렇게 긴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말씀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대단한 해박한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119편 여러분들 읽어보고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한순간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속 이 고백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말씀에 통달한 박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저를 다 가르쳐 주세요. 계속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감으로 두려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자신의 삶에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겠구나, 은혜이겠구나라고 깨달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54절. 네, 성경 있는 분들은 보시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시인은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자신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54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이해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신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70년, 80년의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진짜 본향, 본격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우리의 본향과 영원한 삶,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을 열 것인가, 그걸 선택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짧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저도 벌써 소망교회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직장인이 되고 저와 같이 애를 낳아서 같이 키우는 부모가 된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인생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그걸 알았어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가 그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삶, 나그네와 같은
그 본질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그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깨달았던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인생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우리의 본향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요, 이 세상을 가장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고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버거워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근심과 걱정도 너무 많아지고. 근데 그 뿌리가 다 뭐냐면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내 인생을 집중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결국 후회하게 되고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그것들에 집착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점점 인생이 꼬이게 되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이 깨달았던 이 인생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밝은 눈으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서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무거움 때문에 실패합니다. 나그네의 삶에 짐이 많다는 건, 소유가 많다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행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짐만 많이 가지고 가요. 짐만. 목사님들과도 이렇게 그 컨퍼런스 이런 데 가보면요, 2박 3일 있는데 뭐 캐리어를 한 사람 2명은 들어갈 것 같은 막 캐리어를 가지고 오시고, 나중에 물어봤다니까요, 그 중에 몇 개나 사용하셨어요? 거의 안 쓰는 물건들이 많아요. 옷도 많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나그네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인데 자꾸 소유를 늘려요.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하려는 그 욕심의 얽매예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가볍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문 앞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진짜 우리의 삶이, 복경적인 삶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삶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나그네 삶에 집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은 걸 소유할까? 그러다 점점 무거우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 영원한 문을 열 수 있는 그 앞까지 못 가는 거예요. 무거워서. 내려놔야죠. 무겁다고 할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면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으로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는 삶이에요. 지나가는 삶. 나그네라고요. 나그네.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나그네인데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어서 내 삶이 무겁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벼워야지 발걸음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고개를 돌려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물은 저 앞에 있는데 자꾸 주변을 살펴요. 그러면서 자꾸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진짜 참된 기쁨과 즐거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과 영원히 살아갈 진짜 참된 안식과 샬롬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진짜 우리의 본향의 삶입니다. 거기까지 꼭 완주하는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움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무거움의 유혹을 더 많이 가지려는 유혹을 꼭 이겨내는 깨어있는 나그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나그네의 삶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편함에도 왜 그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불편한 거 지나가면 영원한 안식과 샬롬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나그네의 삶의 불편함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나그네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힘들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나그네의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나 이제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나그네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아셨죠,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나그네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보다 더 어려운, 나이가 고통스러운 이 삶보다 더 어려운 영원한 고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의 삶의 불편함과 고통 때문에 절대로 도중에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것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은 불편한 거지, 고난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지만 내 영원한 삶, 나의 본향의 삶은 영원히 불편하지 않을 거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이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그네 삶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건 우리가 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지나가야 되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서로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자꾸 강팍해져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발걸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그네의 삶은 불편하지만 나의 본향의 영원한 삶은 영원한 평강과 기쁨이 될 것을 더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의 불편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끝까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길, 수많은 방해와 유혹들,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어서 우리를 본향으로 꼭 인도하고 싶으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길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 길을 잘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본향의 삶으로 다 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거운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을 것이고 나그네의 삶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무엇인가 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나그네의 삶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그네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그 문에 가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그네의 삶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본향을 향하는 그 문까지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9편 105절.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셋째 아이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 막내 아이 이름이 다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다자가 한자로 종종 걸음 다, 걸음 걸음 다 그런 다자거든요. 걸음걸음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다자가 마늘 다자 옆에 발족자, 한자도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름 올리려고 했더니 이 한자로는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이름을 위한 한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한자로 바꿔야 된대요. 그래요. 다자를 아무리 생각해도 한자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제 짧은 지식으로 그럼 발족자 빼고 마늘 다자로 해주세요. 말씀이 많은 인생이 되기를 원했는데 말이 많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됐죠. 말이 많지 않고 말씀이 많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그러면 영원한 문, 영원한 한국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문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의 삶에 그냥 내어두신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등불이 되어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내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나그네와 같은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 삶에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불편함이 있지만, 두려움이 늘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지만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시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할 때마다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등불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니까 나그네와 같은 결핍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 가운데 그의 입에서 노래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날 확률이, 고난을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확률 좋아하시잖아요. 확률.
여러분들이 나그네 길에서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삶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다양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내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되고 소망이 되므로 나그네 길을 끝까지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나그네 삶을 끝까지 완주하고 또 즐겁게 노래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지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삶으로 이 은혜, 이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그게 좋다는 것을 알았기에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또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더 자주 말씀 앞에 나가고 더 많은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한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 기쁘고 즐거운 삶, 우리 꼭 한번 진짜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노래하고 또 찬양하는 그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이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했다는 의미일까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시인에게 고난 중에 소망을 주셨고 나그네의 삶에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인을 그렇게 돕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등불이 되는 그 말씀 따라 길 잃어버리지 말고 2019년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우리의 나그네 길 한 발자국도 놓치지 않고 완주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멋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